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들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오게 되죠.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 이제 빌립보를 지나 그 다음 방문하게 되는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에 세우게 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핍박으로 베레아로 내려오게 된 것을 보면 그렇게 긴 기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바울이 또한 이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까지 내려오고, 또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던,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로 파송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오게 된 디모데로부터 보고받은 이 내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로 보내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받은 이 소식의 내용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짧은 기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듣게 되는 소식은 너무나도 훌륭한 공동체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디모데로부터 받게 되는 보고도 그렇지만 또 들려오게 되는 소문을 들을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듣게 되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우선 세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 덕목을 강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진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으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했던 교회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따라서 그들이 하고 있는 수고와 섬김이 사랑을 품은 수고와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소망, 즉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였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핍박 가운데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였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확장판이죠. 그들은 믿음에 따라서 행하였고 또 사랑을 품고 수고와 섬김을 하였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였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결정하는 것과 내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에 따른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또 베푸는 모든 것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는 교회 공동체가 섬김과 봉사가 없진 않지만 섬김과 봉사에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됐고, 어느 경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무슬림들도 그렇죠. 자비를 베풀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나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마일리지를 쌓는 모습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종교적인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는, 또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망을 품었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인내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기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였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공동체를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보면, 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구나.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이구나.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와 같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짧은 기간 전한 복음이지만 그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은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능력과 성령의 그과 또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라고, 즉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증거가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것은 그런 마음으로 전했고, 아, 정말 그렇게 이것이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구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 전했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전하지 않아도 짧은 기간 전에도 내가 무엇을 전했는가가 중요하고, 짧은 기간이어도 내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그 신앙생활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내게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짧은 기간이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체인 것이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은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령이 주신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짧은 기간 말씀을 배웠지만,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의 실체가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믿는가이고, 이 내가 받아들이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공동체가 됐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됐는가? 7절 8절 말씀해 보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시작이 되는, 그렇게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말씀을 서로 1대1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육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뻐함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씨앗과 또 밭에 뿌리는 이 비유로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의 그 전하는 말씀에도 정말 이 씨앗에 생명 있는 씨앗인 것처럼 그리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듣는 자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의 중심이 돼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 않아요. 받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되고 나를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게 하는가의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전해주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되는데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그들이 말해주고 있다. 즉 환대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즉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교회가 됐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교회이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성도들 또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모든 섬김과 우리의 헌신에 사랑이 가득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